하나님께서 그토록 오래 세월 동안 나를 방치해 두신 것이 아니고 안도의 위험과 민족의 위험과 이방 사람의 유혹과 그것을 원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예수님을 통해서 깨닫고 예수님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체험한 한 세대가 지나가면 할렐루야. 2021년 7월 11일 그들교회 영상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일일 1000명을 넘어서면서 방역 지침도 4단계로 격상되게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는 선제적인 의미에서 이번 주부터 영상 예배로 전환합니다. 별도의 안내가 있을 때까지는 계속 비대면 영상 예배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각자 처소에서 이 예배당에서 드리는 것과 똑같은 마음가짐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역시 변함없이 전세대 예배로 저희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찬양을 크게 같이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힘든 상황 속에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많이 만나지 못하는 시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이 사태가 끝이 나서 교회에 모여 함께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미얀마가 지금 힘든 상황 속에 있는데 그 힘든 상황을 미얀마가 잘 이겨낼 수 있게 도와주세요. 또 저희 교회가 정말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오늘 하루도 모두 예배에 잘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첫 곡으로 우리 함께 기도에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더 기도해야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찬양하면서 코로나 또 19 사태가 하루빨리 진정될 수 있도록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하고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죄악 때문에 발생된 사태이지만 주님께서 긍휼한 마음으로 용서하시고 빨리 치료를 해주시면 참으로 감사하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 시간 정말 의지할 분 한 분밖에 없는 주님을 높여드리기 원하면서 같이 주님 한 분만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주의 사랑 찬양해 아멘.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우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은혜를 인하여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품에 품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동안 주님의 보호하심을 느끼며 주님의 품에 기대며 주 안에서 안식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놀라운 경험을 가지고 오늘도 주 앞에 섰사오니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주의 귀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주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참으로 쓰러지고 넘어질 때가 너무나 많음을 고백합니다. 특별히 여러 질병과 고통과 경제적인 문제,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문제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치유의 능력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또는 우리의 영적인 모든 것에 치료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 시간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드리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귀한 향기가 될 수 있도록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비록 우리가 코로나 단계가 더 격상되어서 함께 눈을 마주치며 모여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한 성령으로 각 처소에서 예배하고 있사오니 각 처소마다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가 내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찬양과 기도와 말씀과 모든 순서 하나하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들교회가 지체된 한 사람 한 사람 서로를 생각하며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서로 힘든 일을 인하여서 기도해주는 아름다운 그런 모습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세우신 목사님을 통하여서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주의 말씀을 잘 듣고 마음판에 새기며 삶 가운데 순종함을 통하여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삶의 자리에서 시간 순간순간마다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모두 다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실 줄을 믿고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12명의 사도 외에 많은 제자들을 두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가시는 도중 70명을 선택하시고 둘씩 짝을 지어 많은 지역으로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 파송하셨습니다. 추수할 것은 많으나 일꾼이 적구나. 그러니 추수하는 주인에게 추수한 일꾼을 보내달라고 청해야 한다. 가거라.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구나. 전대도 자루도 신도 가지지 말고 길에서 아무에게도 인사하지 말아라.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이 집에 평화가 있기를 빕니다 하고 말하여라. 거기에 평화를 바라는 사람이 있으면 너희가 비는 평화가 그 사람에게 내릴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그 평화는 너희에게 되돌아올 것이다. 너희는 한 집에 머물러 있으면서 거기서 주는 것을 먹고 마셔라. 일꾼이 자기 삭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이 집 저 집 옮겨 다니지 말아라. 어느 고을에 들어가든지 사람들이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에게 차려주는 음식을 먹어라. 그리고 거기에 있는 병자들을 고쳐주며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고 그들에게 말하여라. 그러나 어느 고을에 들어가든지 사람들이 너희를 영접하지 않거든 그 고을 거리로 나가서 말하기를 우리 발에 묻은 너희 고을의 먼지를 너희에게 떨어버린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아라 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날에는 소돔이 그 고을보다 더 견디기 쉬울 것이다. 고라시나 너희에게 화가 있다. 벳세다야 너희에게 화가 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기적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했더라면 그들은 벌써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앉아 회개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심판날에는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더 견디기 쉬울 것이다.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까지 치솟을 셈이냐? 지옥에 떨어질 것이다. 누구든지 너희의 말을 들으면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누구든지 너희를 배척하면 나를 배척하는 것이다. 그리고 누구든지 나를 배척하면 나를 보내신 분을 배척하는 것이다. 맞습니다. 선교사로 파송된 일꾼들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선교사입니다. 비록 손해가 가더라도 이웃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선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네, 어린이 만화, 움직이는 만화 성경 잘 보셨죠? 움직이는 만화 성경이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16절을 본문으로 그 내용을 여러분과 나누었는데요. 저도 그 본문 내용을 통해서 오늘 그돌 공동체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10장 16절을 전 설교의 본문으로 삼았는데요. 설교의 제목은 선교에 관한 삶, 선교적 삶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0장 누가복음 10장 16절입니다.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어린이 예배 설교 따로 또 이제 장년 어른들, 청년 어른들 설교 따로 하지 않고 함께 이제 모든 우리 그돌 공동체의 메시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 의도가 있는데요. 우리 어린 친구들은 조금 어려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도 조금 인내를 가져주고 부모님과 함께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우리 어른분들은 강목사님 조금 유치하지 않아요? 하실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어린 친구들을 생각하시고 조금만 참고 또 이렇게 같이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설교 주제는 선교적 삶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선교에 관한 삶이 있고요, 선교적 삶이 있더라고요. 선교적 삶이면 삶이지 선교에 관한 건 뭐고 선교적은 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듣다 보면 좀 구분이 되실 거고요, 이 구분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잘 분별하면 내가 지금 선교에 관한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선교적 삶을 살고 있는지도 좀 발견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누가복음 10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를 둘씩 짝지워서 각 마을로 보내어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복음을 전하게 하시죠. 그런데 이들을 보내시면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굉장히 무시무시한, 지금 이제 너무 무더운 여름이 됐잖아요. 남양 특집 하면 떠오르는 게 있죠. 전설의 고향, 내 다리 내 나라 무슨 무서운, 그리고 막 공포 영화들이 또 이렇게 막 극장가를 찾아옵니다. 우리 어린 친구들 뭐 공포 영화 좋아하죠. 우리 하나는 빙의한 걸 좋아하더라고요. 여하튼 남양 특집 무섭습니다. 그죠? 저도 무서운 영화를 잘 못 봐서 맨날 이렇게 눈 가리고 막 보는 척 안 보는 척 하면서 보기도 하는데, 예수님께서 둘씩 짝지워 각 마을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 보내는 제자들을 향해서 그것보다 더 무서운 이야기를 하세요. 오늘 그 본문에 보면, 오늘 이제 누가복음 10장 3절에 보면은 그런 말이 나와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이제 잘 걷지도 못하는,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이 어린 양이 굶주린 이리에게 보내진다? 여러분 상상도 하기 싫을 만큼 끔찍하지 않아요? 이리는 늑대같이 굉장히 육식을 하는 흉폭한 동물입니다. 물론 이리와 늑대가 본인들 잘못은 아니에요.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야수이고 또 육식을 주식으로 하기 때문에 걔네들 입장에서는 뭐 당연한 거겠죠. 어린 양이 있으면 와, 웬일이야? 진수성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어린 양 입장에서 본다면 굉장히 무서운 일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리는 결코 혼자 다니지 않아요. 집단으로 사냥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이라고 표현됐지만 사실상 일이 떼인 거죠. 굶주린 일이 떼가 어린 양을 향하여 달려든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매우 끔찍하고 무서운 일인 겁니다.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복음을 전하라고 제자들을 보내면서 너희는 이리 때에 던져진 어린 양과 같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선교는 굉장히 무섭고 두려운 일이에요. 목사님 무슨 말이에요? 복음 전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친구들한테 우리 교회 가자고 하면 되고요. 그리고 친구들한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 그것을 믿기만 하면 천국 가. 목사님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 있죠.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진리라면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을 전하는 일, 선교하는 일과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일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소풍 가듯이 PC방 가듯이 나 복음 전하러 갈 거야, 이렇게는 아닌 거죠. 왜냐하면 이리 때는 굉장히 흉폭하고 무서운 존재이지 않습니까?
그 앞에 어린 양이 던져졌다면 굉장히 두려운 일인 거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인 거죠. 예수님께서 비유를 잘못 드셨거나 아니면 우리가 생각하는 선교가 실제로 우리가 해야 할 일과 이미 다른 거리감이 있는 전혀 다른 문제일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잘 안 되죠, 여러분. 네, 제가 이해를 좀 시켜드려 볼게요. 자,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를 그래서 우리는 먼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일은 왜 이렇게 무섭고 어려운 일일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쉽게 설명을 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지는 나라, 모든 사람이 주님 앞에 평등하며 사랑과 평화를 누리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게 하나님의 나라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전한다는 것은 그와 같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힘쓰겠다는 뜻이죠. 하나님 나라에 관한 설명을 할 수 있어요. 어렵지 않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래, 이것이 예수님 믿으면 복 받는 것이래, 이게 무엇에 관하여 설명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하지만 그 나라를 만들어 가는 일은 전혀 다른 일이죠. 좀 더 쉽게 한번 좀 예를 들어 볼게요. 만약 우리가 학생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다니고 있는 학교, 우리 반에 좀 왕따를 당하는 좀 다른 보편적이지 않고 좀 다른 친구가 하나 있어요. 좀 장애를 가질 수도 있고 아니면 집안이 좀 어려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한 이유 때문에 반의 한 친구가 왕따를 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기 위해서는 내가 속한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해야지 우리가 선교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아까 말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모두가 평등하고 사랑과 평화를 이루는 곳이라고. 그러면 내가 만약에 예수님을 믿는 선교적 삶을 살고 있는 자라면 그 어려움에 당한 친구의 벗이 되기 위해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좀 다른 이야기죠. 우리 교회가 우리 예수님 믿어 이것과 어려움에 처한 친구의 벗이 되어주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복음의 전도자, 선교적인 삶으로 소명받은 자의 모습은 그 친구의 벗이 되기 위하여 노력하는 행동까지를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 너희는 구원받아. 알았지? 이렇게 이야기만 하신 게 아니잖아요. 나 이제 십자가에 곧 달릴 거야.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너희들 사랑하는지 보여줄 거야. 걱정하지 마. 이렇게 말씀만으로 끝난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리셨고 못 박히셨고 옆구리에 창을 찔리셨고 피를 다 쏟기까지 그리고 죽음을 맞이하셨죠.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사랑을 보여주신 것이고 사랑을 증명하신 것이고 사랑을 행동으로 완성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전문 용어로 구라라 그러죠. 만약에 내가 뭐뭐 할게를 실제로 많이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행동하는 사람은 많지가 않는 것 같아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고 이야기하고 희생하자라고 이야기하지만 어렵습니다. 우리 집안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엄마와 아빠 그리고 자녀들과 이 관계 속에서도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는 게 참 어려워요. 물론 용서도 구하고 화해도 하고 그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점점 성장해 가지만 그때마다 너무 어렵고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물며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이리와 같아요. 우리가 그 친구의 친구가 되어주면 그 친구가 우리를 좋아해 주면 참 좋은데
안타깝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왕따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친구가 되면 그 친구와 함께 소외되는 경우가 대다수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의 벗이 되기를 두려워합니다. 굉장히 많은 용기를 가져야 되고요. 때로는 그것 때문에 피해를 감수해야 되고 손해까지도 결심해야 된다고요. 나의 꿈 같은 학창 시절을 그 한 친구를 돕기 위해 몽땅 희생할 수도 있어요. 그것까지를 행동으로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이리에게 던져진 어린 양이라고 말한지를 이해 가시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은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얼마든지 우리가 뭐 이렇게 좋게 이야기할 수 있고 낭만적으로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나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교적 삶으로 살아낸다는 것은 굉장히 불편하고 어렵고 손해를 감수해야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근데 이 세상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리때가 득실거리입니다. 모두가 양이 되고 잡혀먹는 양이 되고자 하질 않아요. 모두가 누군가를 잡아먹는 이리가 되려고 한다고요. 그것도 힘 있는 이리가 되려고 한다고요. 그런 이리때들만 모여있는 세상은 뭐 지옥 아닙니까? 뭐 단계 다른 게 지옥일까요? 여러분, 이리때라는 건 뭐예요?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모든 것을 수단화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나라와 반대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목적을 위하여 누군가를 수단으로 삼지 않고 누군가를 사랑하기 때문에 스스로가 수단이 되어 주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은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양보해라, 희생해라 이런 말이 필요가 없어요. 왜? 이미 하고 있으니까. 예의를 지키고 배려하고 윤리와 도덕을 엄격하게 지키고 그게 필요가 없잖아요. 왜? 그것보다 더 큰 사랑을 이미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바로 천국 아닐까요? 우리 그돌 교회도 그런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로서 부끄럽습니다. 제가 얼마큼 희생하고 있는가, 내가 얼마큼 노력하고 있는가 생각해 볼 때 부끄럽기 짝이 없어요. 여전히 제 속에도 이리의 왕을 꿈꾸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어린 친구들, 목사님 돼지지 무슨 일이에요 이렇게 말씀하는 친구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 등치 큰 뚱뚱한 이리가 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목사님도 양이고 싶습니다. 누군가에게 잡아먹히더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양이었으면 좋겠어요. 왜? 우리 예수님이 어린 양이시잖아요.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잖아요. 우리가 그분을 믿고 따라간다면 우리는 어린 양이 돼야 마땅하겠죠. 나를 내어줄 줄 아는 인생, 그런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며칠 전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어요. 전화를 받으니까 갑자기 막 저를 혼내시는 거예요. 전화 통화가 되자마자 아파트에 주차해 놓은 차를 빨리 빼라고, 뭐 하는 거냐고 막 뭐라 하시는 거예요. 제가 너무 당황해서 내가 주차를 하면 안 되는 곳에 주차를 했나? 내가 또 무슨 차를 또 막고 있나? 걱정이 돼가지고 조심스럽게 죄송합니다만 제가 주차하면 안 될 곳에 주차를 했습니까? 그건 아니지. 너 주차해도 되는 곳이긴 해요. 그러면 제가 지금 좀 떨어져 있어서 좀 집에 가서 주차한 곳을 옮기려면 시간이 좀 걸리는데요. 무슨 소리냐고, 빨리 빼라고 막 뭐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분은 그 아파트 폐지, 그러니까 우리 그 종이 쓰레기들 있잖아요. 그 폐지들을 모아서 수거해 가시는 분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 날 아침 오전 7시까지는 차를 빼야만 작업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곳에 주차할 때는 그러한 안내 문구나 또한 이곳은 언제까지 주차하는 곳입니다, 주차를 피해 주세요라는 걸 보지를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물었던 거예요. 당연히 주차해도 된다고 그분도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또 저도 화가 나잖아요.
저도 목소리가 좀 높아졌어요. 어르신, 제가 되지 못할 곳에 차를 댄 것도 아니고, 그리고 내일 오전 7시까지라면 뭐 오늘 안으로만 좀 빼주세요라고 말씀하시면 되는데 왜 전화하자마자 저한테 그렇게 호통을 치시면서 이렇게 화를 내시냐고. 제가 언성이 좀 높아졌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르신, 그 전화를 거신 분도 목소리가 좀 잦아들면서 내일까지 좀 빼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전화를 끊으셨어요. 그러니까 좀 황당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세상엔 모두가, 그러니까 부자들만 이게 갑질을 하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좀 상대방이 유해 보이고 착해 보이면 막 잡아먹으려고 막 큰 소리 치시는 거야. 근데 제가 막 도리어 막, 저는 이제 그 아파트에 사는 입주자잖아요. 입주자 입장에서 만약에 그런 것을 컴플레인, 불평을 보고한다거나 하면 그분한테 여러 가지 좀 뭐 어려움이 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분이 오히려 그냥 그 좀 기죽어 있는 모습을 또 보면 참 이 세상이 그러니까 이 정글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부자들 있는 사람만 갑질을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모두가 그러한 1위가 되고자 하는 욕심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서로를 그렇게 으르렁거리며 화를 내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집에서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자녀가 말을 안 들으면 괜히 앞바랍시고 소리 지르고 막 뭐라 하잖아요. 목사님은 전혀 안 그럴 것 같죠? 아니에요. 똑같아요. 오히려 더 치사할 때도 있어요. 참 참아야지, 그러면 안 돼야지 하는데도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여전히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훈련과 의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라는 말씀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믿어야만 내가 손해보는 걸 감수할 수 있잖아요. 그죠? 오늘 본문 구절을 보세요. 뭐라 그럽니까?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누구 말을 듣는 것? 내 말을 듣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손해를 보고 우리가 인내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선교적 삶을 살다면 힘든 일이고 어려운 일이지만 누구를 대신하여 그 일을 한다고요? 하나님을 대신하여 그 일을 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놀랍지 않습니까? 뭐 이 땅의 대통령도 아니고 이 땅에 무슨 장관도 아니고 이 땅에 뭐 우리 학교 선생님 말씀도 아니고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대신하여 그 말을 전하는 거고요. 그 행동으로, 그 삶으로 보여준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린 양이요, 이 새끼 양이 이 무시무시한 이리 때로부터 살아남을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무술을 배우면 되나? 태권도, 우리 예나처럼 막 태권도를 배우면 되나? 어떻게 하면 이 무시무시한 이리 때로부터 그 생명을 건질 뿐 아니라 보호받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할 수 있을까? 이룰 수 있을까? 네, 맞습니다. 맞아요. 목자 곁에 딱 달라붙어 있으면 됩니다. 할렐루야. 어린 양이 이리 때로부터 자기를 지키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 수 있는 그 푸른 초장에서 막 노래 부르며 신나게 뛰어놀 수 있는 그 이리 때로부터 보호받으며 뛰어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인자한 양 목자, 그 목자 곁에 자신을 꼭꼭 메어두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은 어떤 무시무시한 일이 때라도 뭐 선한 목자가 다, 능력의 목자가 다 막아주십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오늘 본문 누가복음 10장 1절부터 쭉 읽어가면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너희를 거절하거든 나오라는 거예요. 왜? 거절하는 쪽이 손해보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최초로 만든 나라 이름 아세요? 나는 아는데. 여러분 아세요? 예, 바로 에덴이에요. 에덴. 여러분, 에덴이 어떤 곳입니까? 더 이상 행복할 수 없을 만큼 충만한 곳이 에덴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에덴이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모든 것이 만족되는 곳, 그 놀라운 행복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러 왔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주고 함께 이루기 위해서 왔는데 거절한다? 누구 손해야? 세상에 에덴을 다 포기하네? 에덴을 다 내쫓네? 바로 그 사람 손해인 거예요. 지금 우리 가정이 완벽하지 않을 수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서로 희생하며 용납하고 화평을 이루기 위해 노력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즉 에덴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만족스러운 곳입니까? 진짜 좋겠다, 그죠? 그러니 우리가 주님 곁에 꼭 붙들려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해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선교에 관한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야,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 이런 설명이 아니라 정말 내가 지금 거하고 있는 그 속, 가정이 될 수도 있고 학교가 될 수도 있고 직장이 될 수도 있고 교회가 될 수도 있겠죠. 그 공동체 안에서 내가 선교적 삶을 살아내고자 결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말씀을 실천해 나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입으로 하는 친구들 많잖아요. 교회를 위해서 제가 희생해야죠.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선교해야죠. 여러분, 그 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지금 희생하고 있지 않다면, 내가 사랑을 위해 소비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아무런 것도 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걸 가증스럽다고 하신 거거든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화려한 예배를 드렸습니까?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라고 말은 했지만 실제로는 만몬신, 돈의 신을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는 정의도 없었고요. 그곳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없었던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은 여전히 가난하고요. 부자는 더 많이 부자가 되고요. 가진 것을 나누는 이가 없으니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에이, 가난한 사람들은 자기들이 노력을 안 해서 그래요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럴 수가 없어요. 왜? 고대 시대에는 다 신분 제도였잖아요. 왕이 있고 귀족이 있고 평민이 있고 노예가 있었습니다. 그 신분을 뛰어넘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평등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었어요. 하나님이 친히 이스라엘의 왕이 되셔서 그렇게 다스리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신 건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욕심에 눈이 멀어가지고 우상을 숭배하고 다른 신을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내버리고 저버린 거죠. 우리도 지금 그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입으로는 교회를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선교적 교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라고 말은 하지만 교회를 위하여 어떤 희생도 하지 않고 오히려 기분 나쁘네, 다른 교회 가버리면 되지, 나 안 알아주네, 필요 없어. 여러분, 그게 무슨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럼 그러한 마음 자세로, 그러한 생각으로 다른 교회를 간다? 그곳에서는 과연 자기를 희생할 수 있는 선교적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런 일은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있는 곳,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 못하는데 다른 데 가서 하겠다? 그거는 하나님의 나라를 욕하는 거예요. 이리 때와 뭐가 다릅니까? 에이, 내가 먹을 게 없네. 아닙니까?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들 공동체에 속해 있다면 정말 나는 가기 싫어 죽겠는데, 나는 정말 그들 교회에 있고 싶은데 하나님이 진짜 떼어다가 다른 곳에 가라 하시니 눈물을 흘리며 어쩔 수 없이 가는 거 외에는 다 거짓말이에요. 아닙니까? 내 원으로 가는 거고 내 필요로 가는 거잖아요. 교회를 수단으로 삼는 순간 그게 무슨 성도고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아니에요. 아닙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들 교회만 교회 아니에요. 다른 좋은 교회 엄청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 교회에 지금 사역을 하게, 선교적 삶을 살아라고 보내셨다면 이곳에서 여러분 치열하게 그 삶을 살아내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들 교회가 코로나19 이후에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는데,
여러분도 보시다시피 그들교회는 많은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누구도 무엇을 의도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가 건작동 건강한 작은교회 센터의 스튜디오가 될 거라 의도한 적도 없고요. 그들교회 시스템을 갖추어서 방송을 하거나 여러 가지 또 목사님들의 여러 가지 필요를 또한 어떤 직업이나 어떤 그 목회를 이루기 위한 어떤 그 여러 가지 방법이 될 거라고는 아무도 의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런 일이 지금 되었잖아요. 이루어져 가고 있잖아요. 그때는 우리 깊이 성찰해 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어떤 숨은 뜻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이면배 집사님하고 이제 카톡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면배 집사님 그 매장에 가서 지금 우리 점장님이지 않습니까? 와 축하드립니다. 다시 한번 정량님이 되셨어요. 여러분 함께 잘 돼야 되거든요. 기도해 주시고요. 이제 다시 교회 와서 이제 점장님이 되셨으니까 이제는 주일날 예배도 함께 할 수 있고, 그리고 옛날에 드럼 치셨잖아요. 드럼으로 섬길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저는 너무너무 기뻤어요. 왜냐하면 늘 기도해 왔던 기도 제목이었거든요. 그런데 집사님께서 이제 전자드럼을 사야겠다 생각하고 이제 교회에 뭐 저희가 재정이 넉넉하지는 않지만 장기 할부가 있잖아요. 장기 할부로 이렇게 하나를 구매해서 섬길 수 있도록 자기 은사를 통해서 섬길 수 있도록 해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옛날에 여러분 기억나시죠? 우리 엄 목사님 막 치시던 드럼 그게 고장이 났잖아요. 오래되기도 했고 고장이 나서 어쩔 수 없이 버렸는데, 그래서 구매를 이제 임 집사님 오신다니까 신나서 구매해야지 막 하고 있는데 임 집사님이 전화를 하신 거예요. 카톡에 목사님 100만 원 그 회계 일을 보시는 엄미정 사모님에게 보냈습니다. 후원금으로 보냈습니다라고 카톡이 오신 거예요. 제가 너무너무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돈의 액수 때문에 놀란 건 조금 있긴 하지만 그것만은 아니고요. 임 집사님 마음속에 늘 그들교회가 있었다는 게 확인되는 게 너무 기뻤어요. 그간 직장 때문에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 영상으로만 예배하고 또 지나가다 들려서 살짝 얼굴 본 게 단데, 근데 우리 이면배 집사님 마음속에 그들교회가 늘 함께하고 있었다는 게 너무 감격이 되고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울었어요. 조금 감동이 되어서. 여러분 쉬운 거 아니잖아요. 지금 코로나19 굉장히 어려운 시절이잖아요. 그런데 뭔가 교회 사역을 위해서 이렇게 아낌없이 자기의 가진 것들을 내어놓고 헌신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 그들교회가 이제 10년째가 됐는데 하나하나씩 여러 가지 희생으로, 또 기억나시죠? 옛날에 우리 이 목사님 사모님께서 교회에 그 믹서기가 없다고 그 음량 조절하는 기기 있잖아요. 큰 돈을 또 헌금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모여서 지금 교회가 이루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큰 교회 같으면은 그게 막 그냥 박수도 받고 뭐 이런 일도 하는구나 막 할 텐데, 뭐 저희 자영이 알아준 사람도 몇 되지도 않고, 그나마 알아주면은 좀 민망하기도 하고 오히려 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감사하고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참에 우리가 코로나19가 언젠가는 끝납니다. 최소한 아마 올해 말 늦게는 내년 초쯤에는 그래도 우리가 일상으로는 돌아갈 거라는 전문가들의 예상은 있어요. 이제 치료제가 개발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인 어떤 그런 독감 형태로 우리가 좀 지나가지 않을까, 함께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일상으로 우리가 돌아가게 될 때 그들교회는 어떻게 더 선교적 교회 공동체로 발전되어 갈 것인가, 거기에 대한 고민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러던 중에 여러분 채필슨 목사님 아시죠? 과거에 우리가 예전에 함께, 작년인가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저희와 함께 1년 넘게 같이 이제 목회를 하셨던, 같이 예배를 드리고 했던 그 교회 채필슨 목사님께서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리셨어요. 지금
그 도서관, 공공 도서관에서 과거와 좀 다르게 기독교 서적에 대해서 옛날에는 뭐 이렇게 목사님들이 신청을 하거나 성도님들이 기독교 서적을 신청하면 그래도 비치를 해뒀대요. 구매를 해서. 근데 지금은 종교색이 강한 책은 좀 이렇게 구입해서 비치해 놓기가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들으셨대요. 그러니까 코로나19를 거치면서 그러니까 기독교에 대한 교회에 대한 인식이 전반적으로 옛날 같이 이렇게 반가운 건 아닌 것 같아요. 뭔가 약간 좀 거리감을 두는 듯한 모습이 있어요. 그럴 때 채필슨 목사님께서 지역마다 기독교 서적을 전문으로 하는 그런 도서관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페이스북에 올려놓으신 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 제가 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야, 정말 꼭 필요하다. 맞다. 만약에 왜냐하면 이 기독교 서적이라는 게 사실 책이 싸지를 않아요. 예를 들어서 성경을 공부하고 싶어. 근데 성경책만 가지고 공부는 할 수 없거든요. 어떤 사람은 성경책만 있으면 공부할 수 있다 그러는데 그건 정말 무식하고 위험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성경은 2000년이나 더 된 책이잖아요. 구약은 뭐 엄청 더 된 거고요. 5000년 이상 고서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시대의 어떤 여러 가지 상황과 그 언어, 오래된 언어, 이미 잃어버린 언어들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정확한 해석을 해야만 성경을 제대로 공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석 전집이나 관련된 여러 가지 서적들의 도우미, 그리고 또 조직신학 등 여러 가지 기독교가 무엇인가에 대한 설명이 있는 책들을 봐야만 우리가 공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조심할 건 유튜브 보고 함부로 공부하지 마세요. 제가 그돌교회 성도들은 제가 링크하는 거 말고는 그 어떤 유튜브 사이트에 들어가서 성경 공부 따로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 이단들도 많고요. 뭐 정통적인 정상적인 교회인 것처럼 보이지만 메시지를 들어보면 교회가 아닌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큰 교회 목사님 설교라고 막 듣지 마세요. 제가 분명히 말하지만 그 교회 가세요, 그냥. 그렇게 필요하면. 그게 아니면 듣지 마시고. 그돌교회 목사님들 좀 부족할 수 있으나 여러분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애쓰고 그러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링크 많이 해드릴 테니까 많이 또 제작할 테니까 절대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보지 마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특히 대형교회 목사님들 설교 많이 듣지 마세요. 자, 안타까운 일이지만 제가 존경했던 목사님도 제가 실명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세습을 하셨더라고요. 이제는 안 하면은 유행이 좀 뒤떨어지는 듯한 그런 추세인 것 같습니다. 그게 어떤 의미인지를 다 잃어버렸던 것 같아요. 참 안타까운 일이 막 벌어져요. 저는 과연 그것이 교회인가 우리가 질문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정리를 좀 할게요.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어린 친구들도 잘 들어야 돼요. 어린 친구들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린 친구들도 희생을 하셔야 돼요. 어떤 희생?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만큼 최선을 다하는 희생을 뜻하는 거예요. 뭐 잔다르크처럼 그렇게 막 자기 삶을 내놓으라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아주 작은 일부터 할 수 있어요. 예나가 이제 목사님 보면은 막 뛰어와서 목사님 안녕하세요 막 인사하잖아요. 그 정말 멋진 섬김이고 희생이에요. 목사님이 그럴 때 얼마나 마음이 막 기쁜지 아세요? 막 힘들어서 낙심해 있다가도요. 우리 어린 친구들의 웃음, 또 우리 하나하나 건의 한마디 격려해 주면요. 막 힘이 나서 막 펄펄 뛴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도서관을 이곳에서 만들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가입자들, 후원자들을 모집을 해서 멤버십을 가지고 이 장소에 그래서 이제 성서 그 좋은 교수님들 모시고 우리 김종훈 교수님도 계시지 않습니까? 모시고 그 세미나도 정기적으로 열고 그리고 작은 음악 콘서트도 열고 이제 코로나가 끝나면은 그리고 이제 주석 전집이나 필요한 책들을 정해서 성경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관한 어떤 그런 강의나 그런 것들을 정기적으로 해서 이 지역에 하나님에 대하여 궁금해하는 이들. 근데 이제 교회마다 다 이제 그런 것들이 있긴 하잖아요. 이제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교회를 떠나서 교회라는 어떤 그런
그 자기 교회라는 그 틀을 떠나서 좀 객관적으로 진리를 공부할 수 있는 그돌 교회도 그돌 교회에서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책 필승 기념 기독교 서교 뭐 도서관이라든가 최필승 목사님 들으시면 좋아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뭐 그렇게 어떤 단체를 만들어서 지역사회 그 멤버십을 가지고 그렇게 책도 대여해주고 또 여기 나와서 함께 성경 공부도 할 수 있는 그런 곳이었으면 좋겠어요. 정기적인 세미나도 일어나고 그다음에 뒤에서 그러한 컨텐츠들 기독교 관련 컨텐츠들을 계속 만들어내는 선교적 교회 진리를 전하는 교회 해봅시다. 전 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해야 한다고 생각을 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가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제 눈에만 보입니까? 자,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재정이 필요합니다. 많은 재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저는 감히 여러분한테 뭐 이렇게 무리한 요구를 하고자 하는 건 아니에요. 그돌 교회의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과 또 심각하게 함께 기도하며 고민해 보자는 의견을 말씀을 근거로 좀 함께 나누고자 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특별히 11조는 없어요, 그죠? 저희는 어떤 구약의 개념의 11조를 장려하는 교회는 아니에요. 우리는 연보를 합니다. 그래서 매년 초에 이번 해는 제 형편과 사정을 볼 때 어느 정도의 금액을 매달 작정 헌금할 수 있습니다를 써놓고 그 금액을 가지고 1년 예산을 잡아서 저희가 진행을 하잖아요. 근데 몇 년간 뭐 그렇게 크게 저희가 뭐 선교 사업하는 게 없어서 그런 것들을 하지 않았었어요.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이 잘 섬겨 주셔서 유지가 되고 있는데, 근데 우리가 그런 사업을 하려면은 고정적인 어떤 그런 재정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한테 감히 부탁을 드립니다. 한 달에 내가 얼만큼의 물론 사정이 어려워서 재정이 어려워서 못할 수 있어요. 억지로 막 해서는 안 돼요. 즐거움으로 해야 되거든요. 성경에 보면 마음이 즐거움으로 하는 게 연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의 부담은 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럼에도 좀 이 정도는 내가 부담이 되지만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그 믿음의 분량만큼은 연보를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연보를 작정하시고 알려주시면 어느 정도 재정을 좀 잡을 것이고요. 그리고 매주 드리는 예배, 여러분 빈손으로 예배에 나와서는 안 됩니다. 아시죠? 매주 드리는 예배에 관한 헌금은 별도로 구별해서 드려야 돼요. 뭐 금액이 10,000원이 됐던 1,000원이 됐던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에는 드림이 분명히 들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매주 드리는 주일 헌금, 그 예배 헌금은 모아서 어려운 이웃, 어려운 교회, 어려운 목회자를 돕는 전액으로 그렇게 사용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매달 내는 연보, 그 작정 헌금은 우리가 꿈꾸는 선교적 삶을, 선교적 교회 공동체를 이루기 위한 재정으로 사용될 것이고요. 그리고 매주 내는 그 주일 헌금은 가져다가 선교적인 헌금으로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렇게 나가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더 열심히 돈을 벌겠습니다. 더 열심히 돈을 벌어서 많이 헌금하고 싶어요. 그죠? 그래서 이곳이 진리의 말씀을 지켜내고 전하는, 참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이 이리와 같은 세상 속에 목자 옆에 꼭 들러붙어 있는 어린 양이 되어 한번 해보자고요. 할렐루야. 우리 예나부터 우리 홍순녀 서양원 권사님까지 우리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뜻을 붙들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멋진 그들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어린 친구부터 우리 어르신들까지 모두가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을 붙들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주님께 부름받은 소명자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말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이며 우리의 애씀이 하나님의 애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을 가지며 모험하기를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21세기 특히 코로나19 이후 교회가 사회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교회가 더 이상 개혁이 불가능한 상태로 타락해져 가는 이 시점에 그들 공동체가 무엇을 할까 고민합니다. 이 고민이 그들 공동체 개인 한 사람의 고민이 아니라 그들 공동체 모두의 고민이 되게 하시고 한 마음 한 뜻으로 성령 하나님이 묶어주셔서 그 한 마음으로 놀라운 일들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래 그들 교회가 있어 이렇게 자랑하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재 충만 인도 보호하심이 하나님의 에덴을 꿈꾸는 그 나라를 꿈꾸며 누리며 전하고자 결단한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 공동체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